할렐루야. 화요일 새벽 여러분과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을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무늬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모세가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40야를 하나님과 함께 지내며 하나님께 언약을 기록한 두 돌판을 받아서 내려온 후에 이어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그래서 19절은 성막을 위한 예물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으고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중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대중과 같은 무리의 의미가 아닙니다. 회중이라는 단어는 증언, 증인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 모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모든 일의 증인들입니다. 그들을 모아놓고 처음 전달한 하나님의 명령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7일마다 영원토록 반복되는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토록 기억하고 증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6절에서 17절은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그 증인들이 해야 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에 대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증언의 형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착한 행실로 나타내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초청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여러분을 통해서 반사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이 질문에 네라는 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4절에서 19절에 보면 성막 건축을 위한 예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드는데, 하나님은 충분히 성막 건축을 위한 모든 재료와 재물들을 공급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40년 동안 그 많은 수의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위해 예물을 바치라고 하셨을까?
그 답은 5절에 마음에 원하는 자라는 표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원한다라는 표현은 desire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전에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많은 금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신뢰했던 아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도한 일이었기에 기쁨으로 가지고 있던 금들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성막을 위해 금과 재물들을 바치라 합니다. 그들에게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험을 이겨냈을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바치고 그것들로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누리는 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절을 접하면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는 구절을 떠올리며 언짢아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 21절을 포함해서 오늘 본문들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도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어디에 재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보라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재물을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참여하는 그 마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10절에서도 손재주가 좋은 자들에게 만들라고 하지 않으시고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만들게 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작업의 결과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결과물을 원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일 본문 26절에도 보면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여인들로 씨를 뽑게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재물이나 뛰어난 능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고 계십니까?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가장 많은 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정말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인들은 직장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르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고 계신 그 일,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이나 물질을 투자한 그 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질문에 답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하루 그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정말 주님을 향한 일의 기쁨을 찾게 하옵소서. 내가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투자하는 그 일로 주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